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동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현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은 페르시아에 이어서, 로마에 이어서 마치 그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패권 제국에 해당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광대한 제국이었었습니다. 다니엘의 7머리, 7제국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오스만 제국이. 그런데 엄청나게 오스만 제국이 큽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최대 전성기가 10대 술탄인 슐레이만 1세 때입니다. 연도가 1520년부터 1566년까지. 로마 제국 멸망시키고 나서죠, 바로. 이때 오스만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대제국에 필적하는 크기의 나라를 갖게 됩니다. 무지하게 커요, 오스만 제국이. 위로는 그리스도와 마케도니아, 발칸반도 3국, 그 다음에 아래로는 메카, 동쪽으로는 카스피해, 또 서쪽으로는 카르타고까지 지배하는 굉장히 큰 제국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세계의 패권 국가에 필적한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이 있는데, 좀 이 사건이 기억할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레판토 해전의 패전이에요. 오스만 제국은 유럽 쪽에 야욕을 갖고 있고, 유럽은 동로마 제국을 방파제 삼아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을 차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마 오스만 제국은 전체 세계를 평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근데 1571년에 이변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서구 기독교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하게 된 거죠.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규모를 알려드리면 오스만 제국의 함대가 이 당시 300척이었습니다. 300척.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 함대의 배가 약 200척이었어요. 지금 물량면에서 오스만 제국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오스만 제국의 함대 중에 137척이 납포를 당합니다. 137척이 납포를 당하고 50척은 침몰당합니다. 그리고 군사 15,000명이 사망하는 매우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척 중에 거의 190척, 거의 200척 가까운 배가 침몰되거나 납포된 것이죠. 이 해전은요,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과 비슷한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사건 시점으로 오스만 제국의 쇠퇴에 신호가 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래서 유럽을 침략하려던 오스만 제국의 야욕이 꺾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18, 19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유럽 지역의 국가들에게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또 아랍권 국가도 독립을 하게 되고 1830년에 그리스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18, 19세기에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탄지마트가 실패합니다. 탄지마트라는 것은 오스만 제국 나름대로의 근대화 운동을 탄지마트라고 합니다. 1839년 압듈메지드 1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개혁할 때마다 역시 이런 문제가 있죠.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또 기독교 자치구들이 자치권을 또 요구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1878년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지마트라고 하는 이 개혁이 오스만 제국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질 못합니다. 정치, 내정 상황이 좀 불안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제1차 발칸 전쟁입니다. 1912년부터 13년까지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 왕국, 그리스 왕국, 세르비아 왕국, 몬테네그로 왕국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런던 조약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 종전을 했지만 이 전쟁 통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의 뼈아픈 패배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굉장히 많이 왔죠, 근대로. 1918년까지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죠. 동맹국인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 이렇게 동맹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오스만 제국이 연합국가의 오스만 제국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국가의 세브르 조약을 맺고 굉장히 광범위한 영토가 상실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의 패배가 오스만 제국의 해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600년의 제국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고 오스만 제국은 현재 터키 공화국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터키로 불리고 있죠. 1922년 11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게 된다. 자, 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해서 또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랑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억해둘 만한 전투가 있습니다. 자, 191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전투가 그 예죠. 이 예루살렘 전투는 1차 세계대전 안에 있었던 좀 중요한 전투인데 영국과 오스만 제국, 독일 제국 사이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영국의 알렌비 장군, 이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탈환은 성지 회복으로서의 굉장히 이제 기념할 만한 또 주목할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국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이 예루살렘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7년 팔레스타인의 분할 계획이 채택이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 이때 영국이 예루살렘 위임 통치를 종료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영국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자,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한다라는 선언을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충격적이죠.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셨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성경 한번 봐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23, 4절을 보면, 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황 동안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예루살렘이 지배받는 동안에 일어났었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 땅끝까지, 한국과 일본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저는 이 부분도 성경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같아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건국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이 세대 안에 일어난다. 그래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거의 2000년 지난, 정확히 2000년은 아니죠. 1948년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아랍 나라들은 그동안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단 말이에요. 참 재밌게도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1948년 5월 15일에 중동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1948년 5월 15일부터 1949년 3월 10일까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아랍의
이렇게 메시지였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왜냐면 또 진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생기지 못하니까 팔레스타인이 축출되고 예루살렘이 동서분할이 됩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주목할 만한 전쟁이 바로 3차 중동전쟁입니다. 3차 중동전쟁.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전쟁인데요. 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쿠웨이트,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파키스탄, 튀니지, 수단, 소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까지 합쳐서 이 모든 집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는데 이스라엘이요? 안식을 지킨답시고 단 6일 만에 전쟁을 끝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독한 거예요. 한국인도 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전부 무찌르고 6일 만에 전쟁을 끝냅니다. 자, 이때 10만의 이스라엘 군과 24만의 아랍 군대와의 이제 아랍 연합군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자, 근데 10만과 24만. 이스라엘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스라엘 불리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를 냈냐면은 이스라엘 군인은 1000명이 전사를 했는데 아랍 연합군은 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24만 명이 전쟁하러 왔는데 10분의 1인 2만 명이 전사하고 전사만 2만이니까 부상자는 훨씬 많겠죠. 이스라엘은 단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대 20이죠. 1대 20을 한 거예요, 정말로. 아니, 이제 군대 차이가 10만 대 24만이니까 약 1.24 정도의 규모 차이인데 그 1이 혼자서 20명을 죽일 정도로 전투력이 세다 보니까 1대 2사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한 1대 한 20,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200만 명이 몰려왔어야지 좀 비등비등해졌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 많은 전사자를 내게 돼서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하다라는 것을 아랍 애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골란고원, 서한지구, 가자지구,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반도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반도를 샅샅이 뒤졌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세의 시내산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시내의 반도에. 자, 1973년 10월 6일 날에 중동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4차 중동전쟁. 정말 화약고죠, 여기는요. 화약고입니다. 툭 하면 터져요. 자, 이 전쟁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집트가 전략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시내반도를 반환받게 됩니다. 시내반도를 반환받게 된다. 자, 이때는 좀 이스라엘이 또 좀 많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냐면은 2,8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그런데 아랍 연합군이 얼마 또 죽었냐면은 2만 명이 또 죽었어요. 또 이번에 또 10대 1한 거예요. 2만 명이 죽고 이집트 군만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뒀다라기보다 이제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 시내반도를 되찾았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이 군사적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충돌이 계속 있죠.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곳을 두고 이슬람은 여기가 우리 성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가 우리 성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과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전쟁이라든가 제 기억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4차 세계대전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제 이건 아마 3차 세계대전이라 불리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전쟁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과연 이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일까? 아니면은 중국에 의해서일까? 아니면 러시아에 의해서일까? 아마 민주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죠. 공산주의 국가 쳐들어오겠죠. 아랍군이나. 자, 과연 어디서부터 전쟁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이게 궁금하죠. 이게 궁금은 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의 예언은 계속해서 된다는 거.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은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목표로 잡은 점령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에스겔의 예언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언젠가 또 성취가 되게 될 것인데 한번 에스겔 말씀 볼까요? 자, 에스겔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여기서 로스가 나오는데 이 로스가
러시아를 가리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로스가 러시아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는 이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메섹과 두발 왕들의 머리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전한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투구를 갖춘 바사와 고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결국 최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내가 너를 꿰어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이르리니 이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대충 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에서부터 이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모여들죠. 그래서 그 모여든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서를 같이 이어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거의 종말 이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은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다만 다니엘서 역사로 끝내지 않고, 다니엘은 어느 나라 시대 사람이죠?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제 총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까지 섬겼죠. 82세까지.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리스 제국, 마게도니아 제국이라고도 불리죠. 알렉산더가 예루살렘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가 참 이게 허무하죠. 알렉산더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알렉산더가 전쟁을 너무 좋아해요. 전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 광입니다. 광. 근데 전쟁 자체를 이 사람은 게임처럼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그 다리우스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딸을 줄 테니까 휴전하자.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죠. 딸을 바치겠으니 휴전하자, 종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싫다고 거절했어요. 이 사람은 전쟁 자체를 즐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점령을 해버리고는 마지막에 인도까지 쳐들어가다가 인도는 가서 강물 맛을 좀 보더니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돌아가다가 병 걸려서 죽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제국이 4분 5일 내죠. 네 쪽이 납니다. 네 쪽.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국이 다스렸고,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 그 셀레우코스 아래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다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죠. 근데 이 그리스 제국의 이제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제 정복당하게 되냐면 바로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고,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거죠. 근데 그 로마가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로마가 분열이 되고, 그 분열됐던 나라 중에 서로마가 저번에 얘기한 훈족의 이동에 의해서 고트족이 내려오면서 서로마가 멸망을 했다. 그리고 동로마는 계속 버티는데 아래쪽에서 이제 아랍 국가인 오스만 제국이 성장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데, 이 아랍의 흐름을 동로가 계속 막는데 서유럽 애들은 나몰랑 이러다가 결국에는 5,000명대 아랍군과의 오스만 제국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리니까 대신 치워주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치워야죠. 그래서 기독교 연합군이 이제 오스만 제국과 직접 충돌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도 일어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또 민주화, 대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터졌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거기에 오스만 제국도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지만 지는 바람에 거대한 그 제국이 해체가 돼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역사가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아랍군, 아랍 국가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혐오가 되잖아요. 근데 이 터키가 또 고맙게도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형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아랍 국가에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은 셈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터키 사람들을 보면은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랍 사람들 이제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거 참 기분이 묘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사라지면서 이게 오스만 제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오스만 제국은 결국에는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패권 국가는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만 지배를 하다가 그 패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다 알다시피 미국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미국에게로 넘어간 패권이 뭔가 지금 보니까 삐걱삐걱 하는 느낌이 좀 있죠? 1900년대 말에 2000년대 초에 알고 있는 그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미국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머리라고 해당하기엔 7제국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7제국이다라고 해당하기에는 일단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과 동맹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신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7머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제 요한의 예언에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를 갖고 있죠. 이 짐승이 잘 보면 어떤 성격이냐면은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죠.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다. 그래서 미국은 아니에요. 오스만 제국은 유럽까지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빼고 유럽을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7머리에 해당하는 제국이 뭐가 될까? 이게 역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 근데 아직 7번째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역시 굉장한 궁금증인데 아마도 우리의 시점에서 보기에는 이 나라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 중국은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굉장히 나라가 크고 그리고 미국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아마도 그건 중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죠.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러시아는 일단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죠. 근데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역시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앞문장 같이 보면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사이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은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가 지나면은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69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했던 기간 동안 성은 재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다시 말하면 69일회죠. 그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예언에서는 그게 다시 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자, 그가 장차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며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이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69일의 동안에 예루살렘이 세워지지만 다시 또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이 한 일회가 남아있잖아요. 한 일회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 한 남아있는 이래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 한 이래가 요한계시록 안으로 7년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언이 같이 마치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게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이래가 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는데 이 이래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한 이래가 되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저는 사실 거의 이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세대주의 측에서는 이 한 이래라고 하는 대환란이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이 한 이래 기간 동안에 신자들은 휴거된다 라고 이제 잠깐만 소리치고 다녀요. 길거리에서. 휴거, 666, 휴거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한 이래가 아직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한 이래 기간 동안에 휴거된다. 자, 한번 성경 한 대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봅시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여자를 뭐 한대요? 박해한다. 자, 근데 여자의 정체부터 봅시다. 17절 여자의 정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자의 정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여자의 정체는 뭐다? 참된 크리스찬이다. 그죠? 참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 여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건 이제 모세오경을 인용한 건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대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았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마치 출애굽기의 장면이 좀 연상이 되죠. 땅이 입을 벌렸다, 바다가 입을 벌렸다 이렇게 하면 딱딱이에요. 군대가 그냥 물이 그냥 확 범람하듯이 쳐들어왔는데 바다가 입을 벌려서 그쵸 매칭이 되죠.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용이 어떤 전략으로 싸우냐 이제 그거를 까발려주는 장이 바로 13장이거든요. 자신을 직접 내세우지 않고 다른 짐승 하나를 소환하죠. 그래서 유사메시아예요. 유사메시아를 소환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건들을 일으키게 하면서 온 세상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 여자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땅에 도망가 있습니까? 다른 데 도망가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광야를 들어갔죠.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지도가 이제 인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참된 크리스찬들이 광야로 도망가면은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이 광야는 이제는 상징적인 곳이 됐죠. 굉장히 험난하지만 척박하지만 동시에 성장과 하나님의 보호,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자, 여자가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이 용의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만 용의 박해도 받죠. 그죠?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이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왔으면 뱀이 어떻게 그 뒤에서 물을 토하고 어떻게 그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손들과 어떻게 싸우려고 땅에서 막 짐승 불러내가지고 미혹하고 이단 만들고 사이비 만들고 그러겠어요? 자,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휴거당한다 아니면은 박해와 환란은 견디게 돼 있다. 박해와 환란을 견디게 되어 있다. 23장에 박해와 환란을 견디게 되어 있다. 그걸 견디니까 14장에서 이제 성령님이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듯 뭐 휴거된다라 그러면은 이건 이제 성경적인 검증을 받지 않은 뭔가 구미는 댕기지만 사실 하나님 방식이 휴거겠어요? 하나님 방식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일 좀 열심히 해두고 밤이 되면 일 못하니까 일 열심히 해두고 또 우리의 신앙을 마치 헬스하듯이 미리미리 단련시켜서 그때를 견딜 준비를 해두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짐승의 7번째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좀 늦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하다가 걸리면 잡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나오고 또 지금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방인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요즘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왜냐면 이방인 때가 끝났으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끝났어요. 때 끝나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그 끝자락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자락에 살고 있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될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한 말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가 이게 바울과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제 못 얻은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얻은 때를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못 얻은 때를 살고 있지만 이럴 때 또 최선을 다해야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는 말에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든 싸움이지만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있기 때문이죠. 힘든 싸움은 맞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싸움은 아니다. 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현대까지 연결을 시켰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강의는 제가 좀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미 옛날에 올린 7일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 이제 21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3강까지 다니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파일을 분실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찍게 되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니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를 쭉 이었습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때를 못 얻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의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날 때 참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즐겁게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